사람의 뇌는 남자의 경우 1.4kg, 여자의 경우는 1.25kg. 뇌 자체의 무게는 사람들의 몸무게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뇌는 작지만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 기억 등을 통제합니다. 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무려 500억 개 정도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신경세포는 그 하나에 약 6만 개의 다른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와 정신작용을 총괄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통제 능력이 약화되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고 잊어버리는 게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한 구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듯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뇌의 통제나 조종을 받지 않습니다. 본문을 깊이 살피면 그 뜻을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43장 22절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첫째 보면 본문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 척한다? 호로 자식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은 다른 신, 우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으로 찾으십시오. 주님.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동남아 여행 가서 버려버리고 제주도에 갔다가 버려버리고 옛날에 고래장처럼 지게에 지고 가서 노모
저기 산중에 길을 못 찾아오게 버려버리는 고려장. 그런데 지게에 업혀가는 어머니는 나무를 꺾어가지고 던져놓으면서 어머니 왜 그랬어요? 너가 나를 버리고 갈 때 길 잊어 버릴까 봐서 내가 표시해놨으니 그 길 따라 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을 했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괴로웠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실증났고, 교회 출석이 귀찮아진 거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기절은 단지 헌금 생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차원함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괴로운 존재로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본문 23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즉 제사를 소홀히 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특히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화목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제사를 통해서 희생, 속죄 제사, 그러니까 경배와 감사와 속죄의 제사.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를 통해서 물질을 드려 감사했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양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감사의 제물도 드리지 않았고 향품도 기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제물을 우상에게 바치고 자기를 위하여 쓰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 같이 보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것인데,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절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보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불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 행하고 있는 생각, 행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할 것이 될 것인가를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효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효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덧입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5절에 수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죄를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용서와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고 완벽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그 뜻이 다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뇌 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뇌의 기능의 약화로 기억장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10,000가지 다 사사건건 다 기억하고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거나 되씹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권사님이 늘 자랑을 해요. 우리 집사님은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는 되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가지 잘못하면 그냥 되씹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말하신다는 것은 10,000,000가지를 다 알고 있지만 되씹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25절 거기 주목할 것이 있어요. 딱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너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자녀인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놔두고 죄를 그대로 묵과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에 죄를 그대로 방치하시면 대화도 안 되고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에베소 2장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의 담을 허시고 막힌 물건을 트시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가를 기록한 문서를 뒤적뒤적 하시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요즘 조신하게 잘 살고 있느냐 라고 다그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를 도말하겠다,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오늘 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얘기합니다. 변론.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내게로 와서 다 얘기해라, 실토해라, 털어놔라, 숨기지 말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들처럼 멀리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고 나와 의논하고 너희의 살 길을 찾으라, 변론해보자.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폭은 넓고 소재가 다양합니다. 한 시간의 대화 속에서 인생도 얘기할 수 있고 세계관도 얘기할 수 있고 사업도 신앙도 꿈도 대화를 통해서는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와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변호할 때 변호할 사람과 사건에 관해 변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변호인에게 유리한 제한된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심판을 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어떤 것들인가를 하나님이 서로 변론,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변론해 보자. 여러분, 기도를 예를 들어 보면 에베시에 우리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2, 3분 정도. 근데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전 세계의 문제를 한 번씩 다 거론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더듬어 나간다면 시간이 계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제한된 2, 3분 이내에 드릴 수 있도록 간추려 내야 합니다.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아요. 대표 기도 길게 해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한 주간 바로 살지 못한 회중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과 찬양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필요한 은사와 건강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한 짧게. 그러면 시간도 지킬 수 있고 내용도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핑계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꼬집는다지 한다면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문제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내 문제, 내 사건을 털어놓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변론하자라는 것은. 변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변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의 결과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은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이 바로 살지 못한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집중해서 인생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세계관을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변론해보자. 주홍 같을지라도 먹과같이 거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속죄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보혈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해 주셨어요. 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빗나갔다, 관역을 바로 맞추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제 아무리 강슛을 날려도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탁구를 치고 배구를 하고 무슨 테니스를 쳐도 다 공이 상대방의 코트 안에 떨어져야 득점이 되는 거예요. 코트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차선이 있고 배도 회로가 있고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빗나가면 사고가 발생해요.
열차가 레일에 빗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도덕,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 탈선이 되어지고 범법자가 되고 전과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 말할 나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십계명,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약해서 이탈할 수밖에 없고 탈선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여기저기 충돌하고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같이 보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속죄함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속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14절 같이 보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다시는 구약 시대처럼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도말하셔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십니다. 시작.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왕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그 이름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